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이 모범답안지가 없다면 대답하기 참 곤란할 텐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모범답안지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가장 극적인 대답을 했던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아주 번창한 지역이었고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신전과 황제의 동산이 크게 자리 잡은 곳이었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의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참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칭찬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 하늘의 열쇠까지도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면 주는 왜 그리스도시고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꿈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수업도 있고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고 때로는 참 곤란한 것까지도 물어봐요. 예를 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꼭 사람이 되셨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 수준이 높은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혹은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 뭘 그런 걸 물어봐. 난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럼 거기에 해답이 있어. 그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놓고 수천 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교부들이 씨름하고 고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은 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어야 했고 그분을 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게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와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믿으면 알게 돼, 그죠? 만나보면 알게 돼, 맞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인데 그 내용을 누군가에 설명을 할 줄 알면 참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근본과 본체라는 말은 근본은 휘파르콘이라는 단어를 써서 존재하다라는 의미고요, 본체는 모르페라는 뜻서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본체시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본질적으로 성질이 같고 성격이 같은데 그분 안에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일치를 하고 계신다,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믿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동네 친구들, 누나나 형, 동생들, 혹은 그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만났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인 걸 의심하십니까? 저렇게 많이 먹고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네, 사람인 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백 년이 흐른 뒤에는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니 예수님이 사람인 걸 의심하지 않았는데 대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신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고 자란 걸 봤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목수의 아들이셨으니까 대단한 공부를 하거나 대단한 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아의 문화생이 되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유학을 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밑에서 나무 깎고 못질하고 의자 만드는 일들을 배우던 예수가 갑자기 유명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풀고 설명하니 놀라워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 태도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로 매도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을까? 그것은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 먼저 계시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시나요? 계시. 계시는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이거나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지식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근데 그냥 우리 신앙인의 말로 둘로 딱 쪼개 본다면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내가 경험하거나 연구하거나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요. 물을 좀 마셔보겠습니다. 마셔보니 따뜻한데요, 이런 걸 경험이라 그럽니다.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시면 해결된다는 게 경험적 지식이에요. 이런 걸 지식, 사람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래의 일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 비가 많이 왔지요. 비가 많이 와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재산 피해와 어려움을 지금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올지 우리는 잘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제 저녁만 해도 오늘 아침에 비가 이렇게 그치리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대안학교, 오늘이 꿈의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파주에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어요. 파주에 가야 되는데 물론 실내로 들어가겠지만 가는 길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약했던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을 못할 뻔했거든요. 여기에 물이 차서요. 내일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가도 되나? 그럼 어제 밤 늦게까지 신문과 뉴스를 계속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할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 계속 오면 가는 거 취소해야지. 이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아이들이랑 가는데 날씨가 개버린 거예요. 화창하니. 야, 그러면서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만 해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네, 사람의 지식이란 게 그래요. 슈퍼컴퓨터요? 인간 머리를 뭐 몇백 개 합쳐놓은 것만큼 똑똑한 컴퓨터가 있지요. 있지만 아무리 예측한들 그건 예측이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적인 차원의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서도 알 수 없고 경험으로도 알 수 없고 추론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아까 읽으셨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계시의 차원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이다? 계시뿐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뿐이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구를 통해서요, 추론을 통해서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일치를 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들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드리냐면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언제 생겨나셨을까요? 1번 천지창조를 하실 때, 2번 천지창조 직전에, 3번 하나님이 계시던 그때부터. 네? 1번, 2번, 3번은 뭘까요? 네, 3번입니다. 그런데요,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신학자 중에 뭐라고 말했던 신학자가 있냐면 2번이라 말한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니까요.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신이 둘이면 유일신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예수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런 고민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계시던 그때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예수님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일치가 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질문 혹시 받으실 때 있어요. 자, 꿈의 학교 애들이랑 곤란한 질문 많이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죠? 곤란하시죠? 나중에 삼위일체 혹시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없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셨다. 요겁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때문에 고민이 되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예수님은 땅에 계셨지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완전한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은 행동들을 하셨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죠. 잘 알고 계신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를 걸으신 기적,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수많은 기적들,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것 중에 가장 극적인 기적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신 사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다. 도마가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자리에 없었어요. 왜 어디 가서 뭐 하다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하여튼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고 무슨 말이냐. 에이 난 못 믿겠다 그래요. 그 못 믿는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네요. 부활하셨네요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다 진짜구나.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셨던 것이 정말 진리구나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친정 하나님이셨던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요. 사람이 되셨대요. 아까 제가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걸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었는데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현설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처럼 오셨지 진짜 사람이 되신 건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가현설이요 영지주의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육체는 다 부질없어 영이 진짜라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죽임을 당해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셨잖아요. 신은 완전해야 되는데 완벽해야 되는데 그 신이 고난을 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오셨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잘 아시죠? 사실 신천지도 이 가현설 이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류예요, 아류. 거기가 뭐 성경 해석해 준대 뭐 이런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울거먹기식의 이단일 뿐입니다. 다 스쳐 지나갈 것들이. 왜 가현설이냐면 신천지는 본인들의 이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셨대요. 그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껍데기뿐이고
그 영만 진짜인가요?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 예수가 다시 왔다는 것 자체가 다 가연설의 일종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시면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그 단어, 본체를 세번역 성경은 모습으로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어가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그런데 그 모습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이 되셨다. 이게 원어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데 또 사람과도 완전히 같으시다. 완벽하게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우리와 같이 먹고 살고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는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잘 아시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죠. 만약에 가연설처럼 그냥 영만 오시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나타나신 거면 진짜 오신 게 아니라 가짜로 오신 거잖아요. 오신 척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 하늘의 보좌 자리를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지극한 사랑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의미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받아주셨다는 의미예요. 받아주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게 왜 받아주셨다는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사람을, 죄인을, 종을, 피조물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이렇게 끌어안으신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선교지를 방문하셨어요. 빈민가 선교지였는데 선교사님이랑 같이 갔대요. 빈민들, 못 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정교회였어요. 갔더니 발기들 틈없이 사람들이 왁작지껄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하는데, 이 목사님은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민가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옷을 잘 빨지 못하고 잘 씻지 못해서 냄새가 고약해서 못 견디겠네. 근데 사람들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하얀 게 많이 있는,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이제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데 침대 옆에서 뭐가 툭 튀더래. 뭐예요? 벼룩. 냄새는 나지, 이는 보이지, 벼룩은 튀어다니. 못 견디겠더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보니까 이 빈민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같이 먹고 같이 부둥켜 안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데, 나는 안 되겠다, 저런 분이 선교사지,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빈민들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선교사라고 와서는 냄새 난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먼 발치서 아우 이가 있네요, 설교는 여기서 들리죠, 이러면 그 빈민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근데 이 모든 더러움과 부족함과 가난함을 다 같이 얼싸 안아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빈민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못이 박히면 아프셨고 창이 찔리면 돌아가셨는데,
줄이면 배가 고프셨는데 그 완전히 사람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이거예요. 죄인된, 종된, 더러운, 추악한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몸으로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안았다.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이 받아들이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어려움을 다 그 몸에 손수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님의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대요. 여기서 동정이란 단어는 심파데사인데 같은 고난을 당하다 공감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 있으시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뭐 생각하냐면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도 죄 하나 없으신데 빌라도 법정에 서서 눈 가리고 뺨 맞을 때 억울하셨겠지. 놀림 당하실 때 괴로우셨겠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있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 또 뭐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곧 잡혀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 그래도 가장 측근이란 제자들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 다 자고 있고 혼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셔서.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가더니 또 자고 있는 그 외로움. 그래, 예수님도 이 외로움 겪으셨지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도 다 겪어보셨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주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그래, 그 어려움 내가 알지, 많이 힘들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셔서 같은 고난의 자리에 서주시는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는 뜻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는 앞에 드렸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신 이야기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엘리야나 다윗이나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면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위인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이 안 되셨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안 되셨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 되셨다면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요? 아까 계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걸 통해서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음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같이 있고 사람도 같이 있는 걸 보니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나도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구나. 물론 예수님처럼 완전한 일치는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마치 이 성육신의 씨앗처럼 그 일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헝가리어가 문카치의 1881년작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 쓴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기 사실은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저 같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여기 여러 무리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하고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소요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 소요를 일으켰던 주동자들, 제사장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여지껏 누려왔던 지위와 이야기했던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으시니까 도대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배척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죠. 자기를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또 군중들이 나와요. 이 군중들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한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데 다만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다고 돼요. 별다른 생각 없이,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이 사람들, 이 군중들 중에 누군가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군중들 중에 누구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군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가족이나 친척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남이 하는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제가 왜 이 모습이 제 모습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때로는 내 자리가 위협받을 때, 때로는 내가 아플 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수없이 복음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게 빌라도가 아니라 나지, 군중들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지. 내 것 지키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뗐을 때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지.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조금 손해봤다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라고 말하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끝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 성관이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사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께서요, 이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인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 쓰신 거예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로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장 13절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쭤볼게요. 교회에 왔더니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좀 이상하지요? 교회 왔더니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오게 됐습니다. 맞나요? 보통은 반대죠. 사도 바울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보통으로 쓰려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잡히지 않게 잘하세요. 이게 보통인데, 거꾸로 내가 복음 때문에 잡혀왔는데 이 일로 인해 여러분이 더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왜? 21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내가 감옥에 가나? 자유이나? 복을 받나? 사람들이 보기에 벌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나? 나는 상관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보니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 구원을 따라 사니 이 모든 게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나는 더욱 담대하고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더욱 담대해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모습을 다 가신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한 가지 품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뜻대로 산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죠. 또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내 곁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진짜 구원인 걸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